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뭘 얻으신다고요? 누가 주시는 새 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강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 체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잘 맺는 이게 권력인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 필요합니다.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기업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잘 나가지만은 힘이 약하면은 먹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도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약하면 마귀가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피곤하대요. 요즘 사람들 피곤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초등학교 손자가 피곤해 그러더니 아니 유치원 다니는 손자도 말이죠 피곤해대요. 힘들대요.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주는 거 먹고 살면서. 그런데 다 모두 피곤해. 백수가 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현역으로 뛰는 것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은퇴한 뒤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인간은 별 수가 없어. 다 넘어지고 다 자빠져요. 어른도 넘어지고 이들도 넘어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소시민이라 다 피곤해요. 다 넘어져요. 다 자빠져요. 기업도 자빠져요. 나라도 자빠져요. 한때 든든히 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이란 거 우러러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우러러 바라본다.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이 새 힘은 땅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힘, 육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세상 그 누가 붙들어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그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힘을 받으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늘 비상을 하는 거예요. 늘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날마다 향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건강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행복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도 점점 높아져야 돼요. 언제 힘을 주시냐?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에 힘을 주십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슬픔도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그 세계로 사닥다리로 연결이 된 것처럼 이때여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주일날 나옵니까? 우리가 여섯 동안은 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주일에는 위에서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해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또 7절 보면은 그들은 힘을 더 얻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간다는 거예요. 얻고 더 얻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힘을 얻으면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위로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 힘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합족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힘을 주시느냐? 첫째는 택함 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택함 받은 자녀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그래서 야곱이를 불러요. 야곱이를. 야곱아. 이 야곱이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두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에서는 제끼시고 야곱이를 택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 기뻐하신 뜻대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주시고 그의 일생 다 가도록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야곱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야곱이 해치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손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를 누가 건드려요?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요,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2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봐.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해서 송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왜 억울함을 모른 채 하실까? 아유, 하나님까지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영적인 소외감. 사람들한테 소외를 당해도요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소외 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다 안전망을 촘촘히 다 깔아가지고 사회에 참 절박한 그런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보살피고 그렇게 잘 해도 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냥 병들어서 갑자기 죽은 애가 있고, 뭐 죽은 엄마 옆에서 그냥 며칠 동안 그 어린애가 말이죠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구출되기도 하고, 이게 사회에 큰 경종이 지금 울려지고 있어요. 이건 소외의 문제, 소외 계층의 문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직장에서도 뭐 따돌림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또 왕따를 당한다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소외감이나 왕따, 이건 정말로 좋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대화를 안 하고요, 뭐 들어온지 나간지 관심도 없고, 뭐 유령 취급하듯이 그런 데가요 우리 여수는 없는데요 어디가 있을까? 저 전주는 많이 돼요. 하여튼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만 든든하면은요 진짜 살만해요. 근데 가정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돈 많은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상 유명하지 않더라도, 출세를 안 하고 성공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가족들 화목하며 살면은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이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형제간들한테 전화도 하고 꼭
부모님 찾아도 보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이러면서 가정 화목을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회의 소외감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뭐가 문제냐? 참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활동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요 굉장히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예? 그런데 성도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외감, 이건 무슨 소외감이냐? 영적인 소외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도 응답 잘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다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냥 왜 나는 모른 채 하실까? 내가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나를 따돌리시는 것 같이 이 영적인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스며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소외감이 자리를 딱 잡고 있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건강한 의식을 가져야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고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모든 인생이 더욱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해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 인생 전체가 뿌리쳐 흔들리는 거예요. 예, 뿌리쳐 흔들. 야곱이가 누군가 택함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한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유식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현대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 우주가 어떻고 아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세상 비판도 많이 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러는데 정작 나의 나됨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존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상실에 빠져버리니까 허무해지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은 남는 것은 연약한 내 몸밖에는 남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를 모르고 뭘 아는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 이건이 바로 현대인들의 위선이요 가면을 쓰는 것이요 불행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아무개 그 이름 말고 누구의 아들 그것 말고 누구의 아내 남편 누구의 아버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자기 힘으로나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고 은혜로 불러주셔야 되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 것처럼 해도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끝까지 믿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바로 내 입술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인 것을
증거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자 43장 2절도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절대로 흔들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잘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잠시 얼굴을 가리기도 했어요. 잠시 하나님께서 숨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잠시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그를 잊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집을 나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이에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여인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한번 택하면 후회가 없어요. 영원히 나는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진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누구 먹이려고 장을 봅니까? 자기도 먹지만은요 자식들 생각해서 다 그렇게 장 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냥 돈 있으면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집이라도 사주고 결혼도 시키고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지혜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누구에게 주시려고 새 힘을 준비하시고 그러냐? 그 자녀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녀 우선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많아도 천사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스며드는 이 마귀가 주는 영적인 소외감,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절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힘을 주세요. 끊임없이. 둘째는 영적인 훈련을 받은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뭘 받은 자에게요? 영적인 훈련을 받은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요. 첫 번에는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것입니다. 언제 지어줬느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그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형제 보라로 집에서 막 쫓겨나야 했고 직장 생활하다 사기도 당하고 결혼했는데 신부를 막 바꿔치기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모아서 처자식 데리고 고향으로 오려고 하는데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을 해오지를 않나, 군대를 이끌고 막 마주오지를 않나. 아무리 처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그 군대가 와서 멸해버리면은요 다 쌓아올린 부와 성공과 명성과 그 가족과 모든 거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면은요 한 도시를 완전히 덮쳐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큰 환란이 오면은요 송두리째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야곱이가 그랬어요. 야복강가에서 식소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이는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정말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와 막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가 요구한 건 뭐냐면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세요.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자식들 많으면 뭐예요? 나 복이 없으면 그거 다 뺏길 것인데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계속 간구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천사가 놔주라고 해도 야곱이가 진짜로 끈질기거든. 한 번 물면은 절대 막 붙잡으니까는요, 이 지도가 너무 이렇구나. 그리고 새벽녘에 해가 떠올라간데도 안 놔주고 그러니까 그냥 한도뼈를 쳐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한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야곱이는요 달리기 선수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요. 아차하면은 도망을 잘 쳐요. 예? 자기 형하고 불화한 다음에도 아차해서 그냥 배대를 통과해서 아람땅까지 막 도망치잖아요. 거기서 성공했고 또 아차해서 길르앗까지 막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늘 치고 다녔는데요, 아이 다리를 쳐버리니까 그때 이제는 절름발이 되고 도망도 못 쳐. 완전히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천사가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졌다. 하나님이 쳐주신 것이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아, 야곱이를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15절 봐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버러지가 섰다는 거예요. 버러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주신 다음에는요, 그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았다. 이렇게 거대한 산들을 막 부서뜨려 버리기도 하고 작은 산들은 개같이 막 부숴가지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천사와 막 씨름을 하다가 한도뼈가 그냥 부러졌지, 다 끊어져 버렸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다음에 오히려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강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셋타작기와 같은 강한 그런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자기 젊음도 또 자기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믿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요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이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잃을 것 다 잃어버리고 끊어질 것 다 끊어지고 꺾어질 것 다 꺾어지고 이제는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꽉 붙잡았더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매달리면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떤 대적이 너를 우겨쌀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곱이란 이름에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요 유약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의지한 거 있었다면, 내가 무슨 자기 자랑하고 무슨 잘못된 거 있었다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점점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군인도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해병대라든가 특전사 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왜? 훈련이 강하거든요. 해병대 훈련이 강하거든요. 나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아공에 가서 해병대 출신 그 선교사님하고 나와 같이 차를 타고 원래 간대. 그냥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근무했어요? 해군이에요? 공군이에요? 육군이에요? 막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1급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 나는 말 안 해주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나는 방위 출신이다 그러니까는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이 방위를 갖다 그냥 깔고 뭉기고 그냥 막 갈구고 그러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해병대 출신들은요, 방위는요 물방이 군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네. 훈련을 강하게 받았거든. 예? 우리 성도들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할수록 훈련을 시켜요. 크게 쓰실수록 훈련을 시켜요. 훈련 없이 큰 인물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독수리같이 만든다고.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나릅니다. 구름 위에까지 나르는 게 독수리예요. 제트기를 타고 말이죠. 예? 이 기류가 말이 없는 그런 데는 제트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6,000m 상공까지 독수리가 날아다니더라.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독수리는 멀리 봐요. 쉬면서도 말이죠, 빨리 봐. 15일 다음에 올 그런 태풍을 본다는 것이. 이게 독수리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쉬면서도 육식동물이에요. 사냥을 해서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짐승이라 해야 되고 억세야 돼요. 사냥을 하려면 물고기가 됐든지 막 그냥 사나운 짐승이 됐든지 순한 짐승이 됐든지 막 움켜잡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아주 강해야 되는, 억척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처음부터 강하고 막 부리가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에 의해서 이 독수리는요 새다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독수리는 둥지를 틀더라도 아슬아슬한 절벽이나 그런 바위틈에다가 둥지를 딱 틀고요, 거기서 새끼를 까가지고 기른다는 거예요. 그 새끼가 조금 자라면은요,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훈련을 시켜요. 막 보금자리를 막 뒤흔든대요. 막 뒤흔든대. 그리고 가시 같은 것을 막 물어다가 이 보금자리에다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 찔리니까는 못 견디지. 그러니까 막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날카로운 막 부리로 말이죠, 막 이렇게 떠밀어 버려. 그러면은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밀어버리니까, 엄마 어떻게 돼서 그렇게, 엄마는 독종이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엄마, 그러면서 떨어지. 그래가지고 막 얇은 이 날개로 파닥파닥파닥파닥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있다요,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탁 와서 날개로 따가고, 그리고 다시 딱 올라가요. 조금 쉬었다가 또 떨어지래. 그래서 또 받아요. 또 떨어지고 또 받아. 이걸 반복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대함도 커지고요, 이 연약한 이 날개가요 점점 강인해지고요, 야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된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를 원하시는데 평탄하게 온상에서 기른 게 아니에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금자리 여기가 저 싸우니 그러면요 막 그걸 흔들어 버려야지. 우리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난도 겪게 하시고, 사람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꼴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막 교만도 깨뜨려요. 자존심, 허영심, 우월감,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그런 요소가 들어있을 때는요 그걸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깨지면서 고백을 해요. 나는 버러지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날개가 점점 강해져요. 기도의 날개가 강해지고 믿음의 날개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화가 서는데요, 세상에 새 타작 기계와 같은 큰 산도 부서뜨릴 정도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영권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숨어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분은 1837년에 18살 나이에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버지 부왕이요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자들이 집안에서 말이죠 다 죽는 거예요. 삼촌도 죽고. 그래서 나라에서 누구를 왕위에 세워야 되느냐 의논을 많이 한 끝에 이 18살 어린 처녀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녀가 왕이 된 다음에요 나라가 얼마나 융성하고 잘 되는지요. 대영 제국을 만들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1901년도까지 64년 동안 왕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의 한 70% 정도를 다 영국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는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까지 다 영국 땅이 아니었어요? 영국 땅. 어떻게 이런 어린 처녀가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21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22살 때 첫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가정도 든든하게 잘 세웠어요. 64년 통치하면은요 참 국민들이 실증도 날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42살 때부터 이 왕이요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확 42살 때부터 변화됐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남편이 엘버트 공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요 세상을 떠났어요. 42살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가장 큰 충격이죠. 여자들의 가장 그 인생의 큰 충격은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 갑자기 세상에 떠나버리니까는 환대뼈가 부러진 것 같지요. 큰 충격을 받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으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을 들어가서 왕궁을 떠나가지고 기도원에서 말이죠 5년 동안이나 나오질 않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정치를 하는데 완전히 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융성하게 잘 이끌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환난이 우리에게 복을 몰고 오는 거예요. 큰 구름이요 비를 몰고 오는 것처럼 환난이 우리에게 복을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환난은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그게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죠.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고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고요?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통과해서 더 강하고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로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렇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앙망이라는 것은 우러러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 사람 보지 말고, 환경을 너무 보지 말고, 세상에서 무슨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세상 소문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수고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연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버는데 시간이 걸려요? 돈이 들어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힘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누가 하나님 있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 내시는 하나님. 도저히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네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나님은요, 이 일을 벌리기를 좋아하세요. 절대 가만히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은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꾸 보면 세상에 뭐 좋은 데 있나, 세상에 어디 좋은 먹을 데 있나, 세상에 어디 뭐 위로받을 데 있나, 세상 거 자꾸 두리번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해녀들 있잖아요. 바다에서 전복이나 해삼이나 해초나 그 따는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녀들은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말이요, 이 잠망안경 쓰고 싹 본대요. 어디가 전복이 있나, 어디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해녀들의 눈은요, 늘 보면은요, 두리번 그런데요. 그런데 눈초리가 좀 다르대요. 그리고요, 소매치기들의 눈이요, 눈동자 회전이 굉장히 빠르대요. 어디가 도둑질할 거 있나, 왔다 갔다 그러는데, 축구 선수를 또요, 자주 주변을 보는 선수들이 뛰어난 선수가 된대.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가 요즘 아주 잘 나가고 그러는데, 이강인 선수는요, 일단 공을 잡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기 전까지요, 얼마나 탁탁 보는지요, 8번 이상이래요. 감독이 그 말을 했어요. 한 번 공을 잡으면 8번 이상 본 다음에 패스를 하니까 정확하게 패스를 한 거예요. 그 이강인이 봐보세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더라고. 패스를 하면 어떻게 그래, 자로 잰 것처럼 말이야, 정확하게 적중을 해. 왜? 두리번 그렇게 하면서요, 제대로 판단하고 딱 찔러주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도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을 보면은요, 뭔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 눈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두리번거리고 눈치 빠르고 세상에서 그런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께 집중하는 눈, 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 세상은 문제만 일어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구원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사야 12장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해요. 사람이 고통과 역경에 처할 때 3가지 유형으로 딱 나누어진대요. 예. 어떤 유형이냐면 첫째는 독수리형이 있고, 둘째는 황소형이 있고, 셋째는 풍선형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독수리형은
위험한 일이 다 부딪히고 그러면요, 폭풍이 막 휘말아칠 때 뭐 치듯이 뭐 어려우면 막 오고 그러면요, 일단 위로 높이 올라가요. 이 세상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초연하게 높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독수리가 막 날개치는 것처럼 믿음의 날개로, 기도의 날개로, 말씀의 날개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에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말이죠, 날아가다 보면은요,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황소형이 있어요. 이 황소형은 무엇이냐? 소싸움하는 거 봤잖아요. 예. 문제와 함께 진탕막 속에서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말이에요, 그냥 그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흥분하면 나도 흥분도 하고,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같이 막 욕하고 치고 받고 물고 뜯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내가 억울해요.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도 진흙탕 속에서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그런데 풍선형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도 받지를 못해. 신앙도 없어. 황소처럼 맞붙어 싸울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풍선형은요, 속에 바람는 것처럼요, 뭉치럭뭉치럭 속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몰라.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해. 그렇게 살다 풍선에 바람 빠지면 끝나는 것처럼 아무 존재감이 없이 세월과 함께 바람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풍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차원 높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따져서,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랬어요. 걸어가는 자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곤비치 않게 하시는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 곳에 야곱이는 절대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베델로, 또 아람으로, 세겜으로, 브엘세바로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130세 나이에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머물려고 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고, 좀 안정을 취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무슨 잠시 쉬었다 그러면 다시 길을 가야 되고, 잠시 머물렀다 그렇다면 다시 떠나야 되고, 또 다시 옮겨야 되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지만은요, 특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인생 산데 보면 참 평범해요. 그도 자식 낳고 부부싸움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고생도 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되니까 또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나 굉장히 시달렸어요. 자식들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뜰고간이 죽어요. 아내 중에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라헬은 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라헬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 요셉이 실종돼 버려. 요셉아, 살았냐 죽었냐 알 줄을 못해요. 10년 이상 동안을. 그 가슴에 얼마나 멍이 들었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야곱이는 다 겪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냐? 야곱이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꾸 앞세워요. 왜 그러느냐? 생활하는 것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당한 일들은 다 인생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면서도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면서도 그는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이게 바로 차별화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주셔요? 하나님이 영권을 주십니다. 영권이란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즉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 보세요.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한마디 한마디 자녀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날개치며 독수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들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마지막이 좋아야 돼.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야곱의 모습 정말 너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지만요, 유별나게 믿고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오히려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갈 길을 꾸준하게 가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요, 자녀 양육하고요, 직장 생활하고요, 하나하나가 다 짐이지만요, 떠나려고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인생의 갈 길을 꾸준히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합력해서 다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절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 목회요, 특별한 목회가 없어요. 유별난 목회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목회자에게 당하는 서러움이 나에게도 다 있고 아픔도 다 있고, 개척을 하면서 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도회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목회자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해요. 다 당해요. 저도 그렇게 다 당했어요. 그런데 지낸 날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을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차별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교회를 짓다가는요, 돈이 없어. 헌금을 많이 준다고 작정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도나 버렸어. 그러니까 헌금도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은다고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장인어른이 조합장이었는데 단돈 10만 원 안 도와주더만요. 안 도와줘요. 예. 하나님께서 서럽게 만드신 것이. 그래서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하여튼 참 외롭고 답답하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엘리야도 산을 좋아했어요. 소락교에서도 교회 건축하다가 돈이 없으니까는요, 그냥 시험이 들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는요, 저 고락산이 아니에요. 저쪽이 망마산도 아니에요. 저기는 무슨 산이라겠다. 맷돌바 있는 산이 있어. 그 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막 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저는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목회 성공이나 뭐 행복이나 뭐 큰 유명한 사람들은 그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는데, 비두에 생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힘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고 내려오면 어디서부터 그렇게 힘이 왔는가 말이지. 예. 모든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아. 기도하고 딱 내려다 보면은요, 막 그냥 내가 말하면은요, 소나무들이 전부 다 회개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새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패딱패딱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학생들이요, 공부를 어떤 학생 잘하냐,
IQ 검사하죠. IQ 검사해가지고 IQ가 아주 높은 애들은요 오히려 공부를 못한대요. 조금 평범한 것보다도 살짝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이 공부를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IQ가 좋으면은요 날 넘어가지고는요 노력을 잘 안 해. 집중력이 없어. 조금만 보면 다 외워버리니까. 그런데 좀 부족한 사람은요 집중력을 갖고 말이에요. 공부해. 그런 사람들이요 학문의 성과를 이루고요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똑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똑같이 성령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다 똑같이 하나요. 그런데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성가대 하잖아요. 그런데 집중력에서 갈라져 버려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날게 하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힘이 있어야 돼. 교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힘 없으면 무시당해요. 마귀가 조롱해요.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더 힘이 있어야 돼요. 택한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훈련 잘 통과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